마지막 절 앞둬갑니다. 사사기 4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과 또 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새 힘과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참 이 땅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인간관계에서 우정을 뜻하는데 서로 우호적인 조약을 맺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도와줄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그러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과 맺은 화평 조약을 믿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온 시스라는 야엘의 환대에 안심하게 되고 의심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잠이 영원한 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묵상해 볼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시스라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당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전략 병기였습니다. 그 앞에 모든 이가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대는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이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스라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자 병거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두 발로 도망치게 됩니다. 또 헤벨과 맺은 평화 조약을 믿고 목숨을 구하려 야엘을 찾아갔으나 기쁨도 잠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라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철병거 900대가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믿을만 하여서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 저항도 불만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스라처럼 믿고 의지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 영광을 얻습니다.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시스라가 깊이 잠에 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말뚝을 가져와서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이게 됩니다. 참 끔찍한 죽음이죠. 성경에는 이 장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야엘의 마음이 어땠다, 야엘이 어떻게 해서 그를 죽이게 됐다, 왜 죽였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야엘은 평범한 여인으로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여전사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마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한 남편의 아내로, 또 아이의 엄마로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전하여 도망한 장수라 하더라도 한 군대의 장군을 이 평범한 여인이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여자로서, 엄마로서, 여인으로서, 평범한 여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9절에 바락의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예언된 부분으로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엘이 어떠한 이유에서 시스라를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야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고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엘과 같이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삶 가운데 용기와 결단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한 용기와 결단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큰 일에, 하나님의 큰 일에 또한 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생활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과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누군가 하지 않을까,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하려면은 귀찮음과 게으름, 나태함과 태만함을 먼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올 때 깨어서 부지런함으로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면서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할 때 야엘이 얻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광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또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의 감동이 오늘 하루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또한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홀로 도망길에 올라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평범한 여인인 야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한 군대 장군이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가 자기를 찾거든 없다고 하라고. 참 구차한 명령입니다. 즉 그는 나름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절병거를 버리고 여인을 의지하고 그런 구차한 노력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구차한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비참하게 구차하게까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까? 물론 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야엘에게 있지만 그 배후에는 철저하고도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막 발버둥 쳐서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 예고한 대로 시스라는 하나님에 의해 한 여인의 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스라를 향하여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이자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여 발버둥 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를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섭리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스라의 죽음을 통해 묵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패배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의 늪에 빠져 괴로움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사단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승리를 이미 태초부터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적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뒤집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역사로 이 사탄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으로 이 사단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겪는 잠시 잠깐의 괴로움과 낙심에 빠진다 하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사단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선언이 그 무엇으로도 번복할 수 없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처럼 1.1획도 지워짐 없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라가 어떠한 몸부림과 발버둥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과 결심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큰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는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사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 또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